영원 지옥설의 진상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서울역 앞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 목사들이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믿게 되지요. 모든 이방 종교의 이 기본은 영혼불멸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영혼불멸 사상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영혼불멸을 믿고 영원지옥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 영혼불멸과 영원지옥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복잡하게 영혼불멸과 영원지옥설에 대한 역사적 또 그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살피고 성경적으로 논증해야 하는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영혼불멸과 지옥설이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불멸과 영원지옥설에 대한 명확한 이해, 오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고대 근동 및 동양의 종교는 영혼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가? 고대 동양 종교는 힌두교, 불교, 자연신교, 또 이집트 종교, 고대 페르시아, 조라스트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배화교, 불을 숭배했다 하는 그런 종교, 조라스트교입니다. 이들 종교의 특징은 영혼의 존재와 불멸 그리고 윤회를 믿었어요. 이 공통적인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고대 근동과 동방 종교는 보편적으로 그들의 그 내세관은 영혼의 불멸 그리고 윤회 이것이 공통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방 종교, 이교 신자들이 믿었던 그 이해가 그들의 그 가르침이 어떻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적인 진리인 양 탈바꿈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불멸 사상이 체계적인 논리로 확립된 역사적 과정에서 헬라 철학 사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소크라테스 등장합니다. 기원전 5세기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집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자주 방문하면서 이집트 철학자들과 또 사제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많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록들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집트를 방문해서 영혼불멸 사상을 그가 자신의 신앙적, 자신의 철학 체계로 받아들여요. 가치로.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몸을 감옥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죽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청소년들을 미혹한다는 제목 때문에 붙잡혀 있을 때에 제자들이 간수를 매수해서 도망가도록 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독배를 마셔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은 육신의 감옥에서 영원히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제자가 두 번째 나오는 플라톤인데 자기 스승의 이 영혼불멸 사상을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 영혼불멸 사상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논리적 이론 전개가 그의 논집인 파에돈에 나와 있는데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 시대로 넘어와서 로마 시대의 주류 철학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애굽을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는데 헬라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 그러잖아요. 헬레니즘 문화, 동서 문화의 융합입니다. 그것이 융성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이집트 종교를 흡수한 플라톤 철학의 동양의 신비 사상이 혼합된 것을 신플라톤주의라 그리 부릅니다. 3세기에서 6세기경까지 융성했던 철학의 한 파입니다. 근데 이 신플라톤주의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육체의 소멸을 믿었어요.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철학자들은. 그리고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은 불멸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겐 나오지요. 오리겐. 이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교장인데 이 사람은 헬라의 그 플라톤 사상을 기독교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에는 신학과 철학이 다른 노선으로 별개로 그 사상이 이어져 왔는데 접목점, 브릿지, 연결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이 오리겐.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해석학에서 이 오리겐 하면은 우화 성경을 아주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잖아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영혼의 선재 그리고 이교적인 윤회 사상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지연죄 때문에 선재한 영혼이, 이전에 있던 영혼이 물질적인 몸에 갇혀서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이 오리겐의 주장은 소크라테스 주장하고 일맥상통하지요. 소크라테스도 우리의 육체를 감옥으로 했고 죽음은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으로 이해한 것을 자기 스타일로 좀 더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 나오지요. 법률가이면서 신학자인 이 터툴리안은 여기도 플라톤의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위에 다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영혼 불멸까지 진행했는데 터툴리안은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다룰 주제 영혼 불멸과 영원 지옥에서 터툴리안은 최초로 영혼 불멸하는 영혼이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터툴리안은 영원 지옥의 최초의 주장자다. 그 다음에 유명한 어거스틴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나오지요. 중세 가톨릭 교회 교리적 기초를 놓은 아주 탁월한 천재입니다. 그가 33살 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전에 그는 만이교라는 이교 신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만이교의 핵심적인 가르침도 영혼 불멸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이교 신앙의 영혼 불멸을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과 그 다음에 터툴리안의 영혼 지역설을
영원 지옥설을 성경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여러 주장들을 억지로 껴맞추는 그러한 모순을 범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 연옥에 관한 교리가 등장했고 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서 연옥 교리가 정상적으로 정식 천주교 교리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연옥 교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중간지대라 그러잖아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연옥은 지옥에 가기에는 덜 나쁜 착한 사람이고 덜 나쁘고, 천국에 가기에는 덜 착한 사람. 그래서 연옥에서 중간에 교육을 받고 죄를 정하게 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우리가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보는 면죄부도 이 연옥 교리에 기초하고 있고, 루터의 종교 개혁의 배경도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세 시대에 영혼불멸 사상과 그것에 기초해서 생긴 연옥설은 완전히 쌍둥이지요. 영혼불멸 사상을 믿어야 연옥설과 그 다음에 지옥이 그대로 연결되죠. 영혼불멸 사상과 연결해서 생긴 연옥설은 13세기 스콜라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완전히 신학으로 집대성되었다. 스콜라 철학은 그리스 철학과 신학이 서로 이제 융합된 건데, 우리가 보통 스콜라 철학하면은 그동안의 철학은 별도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데서 이제 철학의 기초를 신학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데, 스콜라 철학은 철학의 연구 방법론을 신학을 기초로 해서 학문적 체계와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이성은 신의 계시에 하부 신의 계시에 지배를 받아야 제대로 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 그러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학을 체계화시킨 신학대전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연옥설이 영혼불멸에 기초한 연옥설이 천주교의 핵심 교리로 신학적으로 집대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 단테의 신곡이 나오는데,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 연옥, 천국이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대중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아이템, 그 조각도 결국에 단테의 신곡, 지옥문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혼불멸설이 천주교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5차 라테란 회의에서 이교의 철학 사상에 불과했던 영혼불멸 신앙이 이교의 철학 사상에 불과했어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 1513년에 교황 레오 10세는 교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지적인 영혼이 죽는다거나 이 주제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자들을 모두 정죄하고 배척한다. 교황 클레멘트 5세가
비엔나 총회에서 공포한 것처럼 영혼은 진정으로 그 자체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의 신체의 형태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또한 불멸의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거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전적으로 정죄받는 이단을 파종, 전파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피하여야 하며 가톨릭 신앙을 훼손하는 해모스럽고 정오스러운 이단자 및 이교도들로 처벌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비성경적으로 믿는 것을 이단으로 처형하고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으로 처형당하게 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켈빈, 장로교를 창시한 켈빈 보겠어요. 이교적인 영혼불멸 사상이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신조가 된 분위기에서 성장한 프랑스의 카톨릭 신자 켈빈은,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의 신앙적 배경은 골수 캐톨릭이었다. 그 다음에 그가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한 지 2년 만에 1534년에 영혼불멸을 반대하고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재침례파, 재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논문을 썼는데 혼수론이라는 논문을 쓰게 돼요. 재세례파의 가르침은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재침례파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혼수론, 켈빈이 쓴 이 혼수론은 결국에 일반 개신교인들의 지금까지는 천주교회 안에 영혼불멸과 영혼지옥이 교회 안으로 들어간 과정을 보았고, 켈빈이 쓴 혼수론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에서 영혼불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혼수론의 논문을 썼지만은 이 사람의 신학 배경이 캐톨릭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세교회의 이교적인 신조를 약간 수정해서 개신교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켈빈 신학, 세 번째 켈빈 신학의 기초는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플라톤이 이야기한 영혼은 불멸의 본질,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한다 하는 이 플라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켈빈은 사람의 신 혹은 영혼은 몸과 구분되는 본질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이원론입니다. 철저하게 몸과 영혼의 따로 존재할 수 있는 이원론 사상을 켈빈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죽음이란 몸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하는 그 모든 주장들을 켈빈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이집트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인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집대성했던 그 주장을 켈빈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영혼불멸 전수에 대한 그동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 켈빈의 영혼불멸 신앙과 영원 지옥 신조 등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개신교회 앞에서 우리가 캐톨릭의 그 가르침이 비성서적인 걸 보았고, 이제는 일반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켈빈, 이 사람이 아주 타고난 신학자잖아요. 25살인가 그때에 기독교 강요를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최근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니까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탁월한 신학자이지만 그의 신학 체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과 영원지옥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었고, 영혼불멸에 관한 플라톤의 사상은 어거스틴에게 전수되었고, 다시 어거스틴에 전수된 것이 중세 가톨릭교의 기초를 이뤘고, 켈빈이 가톨릭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배웠던 그것이 일반 개신교에 보편적으로 번져나가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죽음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여기는 의인이나 악인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첫째 사망, 의인 악인 구분 없이 죄의 결과로 죽는 일반적인 이 죽음을 요한복음 11장 11절과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스데반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하나님 아들됨과 메시아됨을 증거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게 마련한 생물학적 죽음을 무의식적인 잠이라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의인이나 악인이나 부활의 날까지 무의식 상태로 무덤에 머무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무의식 상태요. 따로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죄의 형벌에 의한 것이고 대상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예수님의 재림부터 1000년 후에 있을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것인데 둘째 사망, 지옥불이다. 둘째 사망 때에 사망도 사망하여, 사망의 영원한 사망도 사망하니까 사망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의 값은 사망임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영원히 죽는 것이 사망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만약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고생이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표현 대신 영원한 고생이라는 뜻으로 바꾸어 놓아야 영원 불멸을 주장하고 영원 지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고생으로 바꾸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왜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옥은 악인의 영혼이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지옥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지옥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옥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 지옥이 천주교회나 일반 개신교회에서 이해하는 그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인가 하는 것이 이제 7번부터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란 말은 무엇인가? 음부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음부를 스올, 세올이라 그리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한글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이 대부분 음부로 번역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저성을 연상시켜서 지금 이번에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음부라는 말 대신에 서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은 음부, 그리고 서울, 히브리어로 서울이라 하는 이것은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가는 무덤을 음부 서울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적 증거가 있는가? 밑에 야곱도 자신이 죽으면 서울에 간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서울을 지옥으로 본다면은 야곱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욥도 서울에 날아간다고 했고 다윗도 서울 음부에 갔어요. 히스기야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뒤에도 잠시 음부에 머물게 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서울이 구약 성경에서 지옥이나 음부 등으로 잘못 번역되긴 했지만 그것이 악인이 죽은 뒤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의 뜻으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이요. 의인, 악인 죽으면은 묻히는 그 무덤을 서울, 음부라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고, 두 번째 신약 성경의 하데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 나오는데 이것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이 23번 나오는데 10번은 하데스에서, 12번은 게헨나에서, 또 한 번은 탈타루스, 세 가지 헬레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데스는 앞에서 우리가 본 스올, 음부에 해당되는데 밑에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은 이러한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의 스올이 신약에 와서 하데스로 대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이라고요. 그래서 지옥으로 번역된 신약 성경의 하데스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는 하데스는 악인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죽으면 가게 되는 무덤이다. 그래서 구약의 스올, 신약의 하데스, 음부는 다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두운 구덩이 타르타루스 나오는데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어두운 구덩이 나오죠. 어두운 구덩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이 어두운 구덩, 흑암의 구렁텅이는 어딘가? 탈타루스 지옥은 이 흑암의 구렁텅이가 흑암의 구렁텅이 지옥은 탈타루스 지옥인데 어딘가? 죄로 인하여 흑암의 땅과 사망에 그늘진 곳이 된, 그리고 사단이 사망과 흑암의 왕국을 건설하고 심판 때까지 활동할 이 세상이다. 탈타루스 지옥은 바로 이 세상이.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둔다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 땅으로 내쫓긴 이 지상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상세계 이 땅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탈타루스 지옥이요. 사단이 아직 맹렬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타르타루스 지옥이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의인들이 하늘에 가 있을 동안 파괴된 이 지구의 상태, 무저갱, 바로 지옥이다. 지옥. 그래서 현재의 이 땅의 삶도 지옥 같은 삶, 지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부터 다시 1000년 후에 삼림할 때까지 완전히 파괴된 이 지구의 상태가 바로 무저갱, 지옥이 된다. 따로 그러니까 그 어디인가 따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지옥, 게헨나 지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과 48절에 네 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면서 48절에는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고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악인들은 이런 지옥에 간다. 영원 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그 말을 들으면은 그럴듯하지요. 그런 이해들이. 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게헨나의 신약 성경의 지옥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게 게헨나 지옥인데 이 게헨나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묘사된 지옥입니다. 근데 이 게헨나는 오늘날 예루살렘 남서쪽 비탈 아래의 계곡을 게헨나 지옥에 해당되는 구역인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좀 보겠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게헨나 지역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설명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중들은 그냥 이해했어요. 왜냐면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그 예루살렘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타고 한쪽에는 썩고 한쪽에는 또 구더기가 들끓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을 그냥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곳이 지옥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는지 하는 게 여기 시에 게헨나가 지옥으로 상징된 배경은 무엇인가? 역대하 28장 1절부터 3절과 33장 1절과 6절에 여기 이제 아하스가 나오죠. 아하스가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나오잖아요.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바로 게헨나 그 지역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사람 인신제사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래서 역대하 33장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입니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요건 므낫세가 33장에서 그런 아주 극악한 짓을 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에 한창 빠졌을 때는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몰렉신은 이 쇠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뒤에는 공백이상 뒤에서 불을 떼면은 이 두 손을 딱 펼치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아이를 신으로 이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이 몰렉신을 숭배했던 그 제단 근처에서 아이들의 그 유골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몰렉신에게 바친 거예요. 자, 이러한 죄들이 성행할 때에 예레미야 19장 2절과 6절에 이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재앙을 내릴 거다. 왜? 그곳에서 우상숭배하는 장소고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재앙을 내린다고, 그 이후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이 예언대로 이해가면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나오지요.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자기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못하게 했다. 누가? 이 요시야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스나 므낫세 시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아이들을 불살라 제사하는 그곳에 대해 분노한 하나님께서 에르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장차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재앙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실제적으로 누가 그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게 하고 더럽혔는가? 다른 데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그곳에 갖다 버리고 죽은 짐승들의 사체도 버리고 그 다음에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만든 거예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연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썩는 곳에서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곳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게헨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을 곳을 상징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히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와 같은 파멸과 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F의 게헨나 지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긴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잘못 적용시켰습니다. F는 그냥 무시하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옥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정리한 것은 지옥에 대한 영원 불멸에 대한 것과 지옥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그 근본 연구 목적은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갔다 해서 영원히 불타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하는 대신에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 이 게헨나 지옥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파괴된 이 지구가 1000년 동안 그 상태로 있다가 1000년 후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천사들과 의인들이 악인들의 죄를 조사 심판한 다음 1000년 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의 때에 불로 소멸될 이 지구의 상태가 게헨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쓰레기장, 처리장이 되지만은 이 지구 전체에 있어서 게헨나 지옥은 천년기 후에
모든 악인들이 영원히 소멸될 심판의 때의 지구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몸을 떠난 영혼이 고통당하는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악의 잔을 채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흰놈의 골짜기의 쓰레기는 모두 다 버렸거나 치워지고 시체들도 모두 썩어버려서 지옥을 상징했던 그 햇나는 깨끗이 정리되어 더 이상 불도 타오르지 않고 벌레도 득실거리지 않는 아름다운 성지의 일부가 되어 관광객을 맡고 있다. 이러한 흰놈의 골짜기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과 같은 성경의 표현을 악인이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하다는 영원 지옥설의 논거로 삼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어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때의 이 지구는 탈타로스 지옥이 된 거예요. 이 지구가 이제 지옥이 된 거예요. 자, 이 탈타로스 지옥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죄의 결과 때문에 죽어요.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묻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스올이라 그랬고 하데스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그랬고 신약에서 하데스라 한 거예요. 그것도 음부,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계시록 16장에서 완전히 7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악인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의인들은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파괴된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있을 것인데 그때의 지옥은 무적행 지옥이라. 그것도 지구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1000년 동안 의인과 천사들과 예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조사 심판을 하고 집행 심판을 1000년기 후에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할 텐데 그 최후의 심판을 하는 이 지구의 상태가 바로 게헨나 지옥입니다. 또 지구요, 지구. 그렇게 해서 모든 죄의 뿌리와 가지가 다 잘라지고 불로 정결케 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지구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지상이다. 지옥, 그 어딘가 따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불타는 지옥 영혼들이 따로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지구의 단계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과정의 국면, 장면들을 성경에서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